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청년이니까 뭐 나이가 20대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친구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계기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솔직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다고 별로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자신의 속에 생각하는 고민이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하기 힘든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쉽지 않다. 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쉽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 그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지만 겉도는 이야기들, 그냥 겉도는 이야기들 우스갯소리를 해왔고 좋은 친구고 그리고 항상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그 자주 만나는 친구 내면의 고민을 내가 알기는 쉽지 않고 또 어느 순간 계기가 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났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없으면 그런 분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민을 들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락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자, 오늘의 잠언은 우리의 행복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인간관계잖아요. 부부가 힘들어하고 또 부모 자식이 힘들어하고 또 서로 만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들고 그리고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과 힘들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친구 간의 행복이 있고 또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중심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인간관계 에너지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을 중심으로 일만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행복은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여러분은 잘 말하는 사람인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인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실속이 없고 시의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말들을 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다시 한번 목소리 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힘에 달렸다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승질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외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막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을 아직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를 늘 가장 먼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변명입니다. 뒤끝까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끝까지 있으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막 얘기는 해도 그래도 마음이 말과는 달라. 마음은 여려. 마음은 착해. 당연하죠. 그래야죠, 사람이. 막말도 하고 마음도 악하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말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나 원래 그래.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성품이 날마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한다면 말을 멈추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늘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억하는 건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말실수잖아요. 말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근데 내가 수많은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대로 내 삶 속에 행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그 말을 경험하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그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므로 내 말을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 끝인가요?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아픔을 준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옴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파본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말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아프게 한다면 말로써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관계의 시작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혀의 사용입니다. 혀의 열매이죠.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과 친구입니다. 소중한 친구, 그리고 가정의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과 불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불화의 대부분의 시작은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아니면 한 다리 건너 있는 그 이웃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더욱더 우리가 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막말하지 이웃에게 막말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정말 쌍욕을 하며 싸우더라고요. 이웃인데 정말 그게 무서울 만큼 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제외시키고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막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자. 내 남편한테 잘하셔야 돼요. 남의 남편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옆집 아내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요. 남의 자식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의 고민 다 들어주고 그렇다 용돈 줄 필요 없어요. 내 자식에게 먼저 잘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내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막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자녀에게 막말로 상처 줬다면 사과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라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로서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고. 내가 말 실수했다고. 사과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울 만큼 마음의 빗장이 다 닫혀버리면 그만큼 화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읽은 구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아내,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내와 화목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그 남편과 화목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말실수 중에 하나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 끝나기 전에 말도 다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제일 화가 날 때 어떤 겁니까? 내 말 좀 끝까지 들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끝까지 듣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한 5분 듣고 여러분 한 1분 동안 요약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약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해요. 그만큼 집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5분 동안 듣고 1분 동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요. 하나에 꽂히게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다른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과거 때 네가 그런 말 했다고, 네가 그런 말 했다고, 네가 그런 말 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엉뚱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끝까지 듣기 전에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내 말 들어보라고.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말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이 말은 많은 친구들 필요 없다. 정말 소수의 친구라도 내 내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친구들을 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못하고, 그리고 내면의 친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적은 친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해요. 괜히 갖추어서 나올 필요 없고, 굳이 여기 와서 그냥 힘든 관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인생의 선물과 같은 가정과 친구를 주셨을까요? 또 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 속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말이 다루어지고 내 성품이 다루어지고 내 행동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를 내면화시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내면화되었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다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만났고, 그 과정 속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을 이해하면서 서로 넓어지고 내 내면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물을 3가지로 얘기하자면, 저는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친구요, 세 번째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수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그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때로 목사로서 부족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한마디로,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목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 옆길로 가다가 누군가 정말 따끔한 영적인 충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교회입니다. 수틀리면 바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이 공동체 속에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공동체를 주시겠죠. 주실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은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가정, 내 자녀,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이 고해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반자들인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말이 다듬어지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선물로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제하며 만들어가며 그 속에 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숙제와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